중요한 여름 훈련과 또 사역들을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여름 사역이 마치는 날까지 집중 새벽 기도와 또 집중 저녁 기도회가 함께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교회와 후대 또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에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진행되어지는 각 부서의 모든 사역들과 또 그 사랑 축제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말씀 이전에 먼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이자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전가되어져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인 된 상태,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없다는 이념과 사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책과 죄의 부패,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저주와 재앙과 고통,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속에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죄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달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수치와 고통, 그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배와 말씀 속에서 이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이 날마다 내게 확인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축복 속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복음의 은혜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내가 사는 지역과 나라와 시대와 후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감사의 수준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높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들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 속에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들 속에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앞두고 있는 여러 훈련과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새겨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 살아나게 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후대들과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좋은 계획과 좋은 방법들을 찾고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해 새겨지기 위해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며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조차도 우리의 것으로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되어집니까? 우리의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와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결국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번 여름 사역과 훈련들을 통해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진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새겨지게 되며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과 다른 해답 없습니다. 우리의 것 속에 참된 의로움이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의가 되어지고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있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새겨지는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이 복음으로 인해 살아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들이나 육신의 행위나 모습들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전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혈루증을 앓던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보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시대와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요, 시대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선진들이 그 모든 증거들을 무엇으로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나와 세상과 육신의 어떠한 것으로 증거를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계획과 방법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능력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증거로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속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율법의 행위들만 남겨져 있음을 보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앞두고 있는 우리의 여름 훈련과 여름의 사역들이 육체로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헛된 괴로움과 헛된 수고로만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의 모든 여름의 사역과 훈련들, 또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의 제목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믿음 속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되어진다, 되어질 것이다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믿습니까? 되어졌으면 하고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되어지고 되어질 것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피스티오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과 의미를 보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는다, 확신한다, 단순히 그러한 뜻의 개념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 피스티오라는 뜻은 충성하다, 순종하다, 목숨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습니까? 그토록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언제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믿음은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단순히 그냥 믿음이라고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2절과 5절에 보면요,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축복,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오늘 속에 예배가 없다,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 지금의 교회는 어떤 모습들입니까? 모이기를 패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신의 소견을 따라 선택하고 따라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은 듣는 예배는 끊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축복, 날마다 예배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후대와 자녀와 민족과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났던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앞두고 있는 여름 훈련과 여름 사역들이, 그 모든 일정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헛된 괴로움과 수고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름 사역과 모든 일정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증인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소견을 따라 행하는 자의 축복, 그러한 삶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며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날마다 함께 모여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들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